저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흐릿하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저기에 보시면 뭐가 있죠? 항아리가 있습니다. 저 항아리의 이름은 달항아리라고 하는 이름의 백자입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달항아리 백자가 현재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저 항아리를 만들 때에는 저렇게 흙을 빚어서 항아리를 만드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근데 저 항아리는 특이하게 항아리가 상당히 큽니다. 한 3피트 정도 되는 높이의 크기의 항아리다 보니까 저 항아리는 한 번에 저 물레에다 놓고 둥글려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먼저 큰 그릇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릇을 만들어서 대접이죠. 대접을 만들어서 저렇게 보이시죠? 들어서 위아래를 탁 갖다가 맞추게 됩니다. 저렇게 맞추다 보면 진흙이 완전히 굳은 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잘못하면 한쪽이 약간 더 주저앉고 뭐 이래서 완벽하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았지만 저것을 나중에 만들고 보면 약간 좀 삐뚤어지게 됩니다. 또 어느 때에는 잘못 얹으면 균형이 맞지 않아서 밑에 게 완전히 찌그러들어서 그 항아리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렇게 항아리를 만들어서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가마에 놓고 저 항아리를 불로 굽게 됩니다. 몇 천도 되는 저 온도에서 항아리를 굽다 보면 그 가운데에도 항아리가 터지기도 하고 또 굽어서 꺼내기는 했는데 저것을 만든 저 도공이 볼 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는 참 멋있는 항아리 같아도 그는 망치를 들어서 그것을 깨트리고 합니다. 보통 서너 개를 만들어서 굽게 되는데 그 중에 자기 마음에 딱 드는 것이 어느 때는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아예 없어서 저렇게 모든 애써 작업을 하고도 그것을 깨트려 버리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 중에서 질그릇이나 도자기는 모두 재료가 뭐죠? 흙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질그릇과 도자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게요 달같이 둥그라다고 해서 달항아리 백자라고 한답니다. 사실은 질그릇 중 가장 싼 질그릇은 뚝배기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도자기 중에서는 고려시대의 삼강청자나 좀 전에 보았던 이조 백자같이 국보급의 가치를 지닌 것들이 있습니다. 같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그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을 만드는 과정과 사람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하나님이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드는 과정과 그 안에 담긴 내용물에 따라서 가치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자기 중에서 최고의 도자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든 저와 여러분들.
도자기 중에서 최고의 도자기는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도자기를 굽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사람이 자연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은 진흙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어떤 흙을 골라서 그것에 물을 붓고 이겨서 반죽을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연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죽만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원판에 올려서 모양을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가마에 넣어서 불로 구워내야 합니다. 이때 잘못하면 항아리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색칠을 하고 다시 구워냅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한 그릇은 그 안에 보물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부귀와 능력을 담으셔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사람 같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비싼 도자기로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손에 붙들려 싸구려 그릇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본 저 도자기를요, 제가 열심히 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워놓았더니 저렇게 멋있는 백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든 그 도자기가 대형 박물관에 전시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제가 잘 만들었어도 그거는요, 그냥 도기에 불과합니다. 누가 만들어야 돼요? 저 도공 가운데 아주 유명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도기를 만들고 거기다 이것이 내 거다고 도장을 딱 찍었을 때 그것이 보물이 되고 그것이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사람이 아무리 잘 빚어서 멋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물이 아닙니다. 누가 빚어야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빚어야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겉모습이 약간 억울해 보여도요, 사람들은 그 그림을, 그 도기를 엄청난 보물로 압니다. 제가 피카소의 그림을 종종 보다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이야. 코가 이렇게 앞면을 향하고 있고 입은 또 옆면을 향하고 있고 뭐 이상하게 막 그림을 그려놨어요. 내가 그래도 저거보다 더 잘 그릴 것 같아. 그냥 사진을 찍어놓지 뭐 하려고 저 그림을 그려놨어. 근데요, 피카소의 그림은 부르는 게 그림입니다. 그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사진 잘 찍어서 이게 사람입니다고 보여준들 그건 누가 돈 주고 사랑했습니까?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보물이냐 아니냐가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서 도자기로 만들어질 때 그것이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사람이 만들고 제멋대로 빚으면 겉모양은 멋있고 공부도 많이 했어도 그것은 보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무로 비유하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뭐를 한다고요? 나무를 압니다 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 신기한 것이 과일나무입니다. 여러분, 특히 지금 가을이 되어서 많은 과일들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과일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째는 나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과일은 과일나무에만 열리지 과일나무가 아닌 곳에 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일나무는 여러 종류의 과일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일나무에서는 한 가지 과일만 열립니다. 소나무가 배나무나 사과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무는 변할 수 없을지 몰라도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일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액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을 먹으면 열매 맺는 나무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과일나무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반드시 한 종류의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즉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열리게 되어 있고 감나무에서는 감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감이 열리지 않고 감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만 보면 그 나무를 잘 알 수 없지만 열매를 보면 그게 무슨 나무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어디를 가서 보니까 그 나무에 사과나무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무슨 나무예요? 그 이름이 잘 몰라. 사과나무입니다. 사과가 왜 달려 있습니까? 근데 어디를 갔더니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포도나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진짜로 열매를 맺는 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나무 자체가 변하는 것이 그 중요한 특징입니다. 전에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셔서 완전히 다른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시나무 같던 우리들을 호두나무가 되게 하셨고 찔레너물 같던 우리들을 무화과나무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송준영은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송준이 아닌 것이 아니라 송준영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겉모습은 변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 나무 외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외관은 그냥 그대로 가시나무 같고 찔레나무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열매를 맺는 나무로 변해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외관을 보기 때문에 그 변화를 잘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달걀을 봐도요, 겉으로 보면 이 달걀이 병아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언제 구별이 돼요? 암탉이 알을 20하루 동안 품어보면 압니다. 생명력이 있는 계란은 그곳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생명력이 없는 계란은 20하루 동안 품으면 곰 계란이 되고 썩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는 그 계란이 알을 알 수 있는지 없는지 아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러면요, 그 계란을 들고 햇빛에다 이렇게 비춰보면, 햇빛에다 비춰보면 노른자 위에 하얀 점 같은 것이 보이면, 아, 이거는 유정란이구나. 그래서 이것은 달이 품면 낫겠구나. 비춰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이거는 괜히 달에게 품게 하면 고른 계란만 되니까 그냥 후라이 해먹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태양빛에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봤을 때 말씀에 의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보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약간 좀 일그러지고 찌그러졌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물이 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동물로도 하나님이 또 비유를 하셨는데 제가 대신 계란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막은 계속 그냥 그대로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 세상에서 요구하는 물질이 최고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관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전혀 변한 거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여러분 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할 일이 없어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이미 예수님이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곰 같고 여우 같고 독사 같았던 우리의 그 악한 습성들이 순한 어린 양으로 변합니다. 광기도 없어지고 살았던 눈빛도 순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발톱도 없어지고 이빨도 없어집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여기저기에서 물어 뜯길 수밖에 없고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무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나무의 진액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붙어있던 본성에서 잘라져서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임했기 때문에 과거의 악한 본성들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특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솜씨로 빚으셔서 요강이나 뚝배기 같은 그릇에서 최고의 도자기로 만드십니다. 조선시대 때에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집에 가보니까 그 양반집에 갔더니요, 보니까 그 집에서 이상하게 요강으로 쓰고 있는 그릇을 보니까 이게 보통 그릇이 아닌 거예요. 보통 그릇이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본국에 가서는 그걸 우리 장식장 안에다가 약간 집어넣고 그것을 감으로 눌러주었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조 백자가 옛날에는 그거였어요. 지금은 그
그것이 귀해지고 없어져서 그것이 보물이 되었지. 옛날 이주시대 때에는 그냥 집에서 쓰는 그릇들이 다 백자였어요. 뚝배기 있었지만 그 중에 조금 나은 것들은 유약 발라서 2조 백자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그냥 요강으로 뚝배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가치를 알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물의 가치가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뚝배기 같고 요강으로밖에 사용되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는 보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보물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불의 시련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최고의 그러면 뭐 인도 본차이나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본차이나 커피잔 세트들이 그것이 보물이라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고려 삼강 청자나 2조 백자에 비길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자꾸 세상의 복만 강조하고 고난이나 연단에 대해서는 강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위대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커피잔 세트 같은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 커피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모른답니다. 우리 목사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고려 삼강청자나 2조 백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불의 연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복만 강조하다 보니까 커피잔만 자꾸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커피를 많이 마시는 민족이 한국이래요. 왜? 커피잔만 만드는 건가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웃을 줄 알았는데 몇 사람도 없고 나머지는 지금 무슨 얘기하나.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잘못된 기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성격들이요, 거의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둘한테는 요것만은 우리 애들이 안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건 더 닮아요. 희한하죠. 요것만 안 닮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건 더 잘 닮아. 그런데 우리는 그 기질을 찾아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아주 고약한 성격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만약 그 기질들을 잘라버리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실패한 인생을 닮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면 그 자식이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사람보다 몇 배나 더 높다고 하는 그런 조사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실패한 인생을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너무 약해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같이 말싸움을 해도 이기지 못하고 남에게 당하기만 하면서 산다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입니다. 내 본성이 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마음껏 욕을 하고 다니는데 나는 머리가 너무나 나빠서 욕할 것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본성이 변한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욕하고 짜증내고 할 때에도 그냥 해 하고 웃어넘길 수 있을 때 본성이 변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변한 나무들, 이렇게 변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좋은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이 좋은 열매를 나쁜 열매와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좋은 열매는 진짜 열매라고 말할 수 있고 나쁜 열매는 가짜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원세미티원을 차로 달리다 보면 차에다가 수박을 잔뜩 넣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보통 거의 비슷하게 슈가타운 수박 이렇게 써놓고 얼마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박 중에는 그냥 다른 곳에서 재배한 거 쌓아놓고 마치 슈가타운의 수박인 것처럼 파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나쁜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슈가타운 수박이 아니면서 슈가타운 수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중심이 변한 것이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겉모습만 꾸미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하거나 선행을 합니다. 이런 가짜 열매들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고 더 나아가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대환 목사님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혀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맺는 좋은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고 새로운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새로운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가치를 몰라서 그냥 요강으로 사용되어질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요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많은 서책들이나 많은 그릇들이 엿장사들의 그 몇 조각에 의해서 바꿔지게 되고 나중에 그것을 사간 사람은 보물이 되어서 엄청난 돈의 가격으로 그것을 팔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난 후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고 모두 귀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많은 기쁨을 주셔서 남을 미워할 이유가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처럼 고도의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늦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을 훈련시킬 때요, 고도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집에도 보내지 않고 같이 살면서 훈련을 세상 말로 말하면 빡세게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훈련받고 나면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그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열의가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고도의 훈련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변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모든 기질과 내 성품이 완전히 다 바뀝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조금씩 변해가는데,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늦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한번 변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무한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했나 안 변했나 보시려면,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고 똑같이 있다면 아직 멀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났더니 보시면 자꾸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행동인데 내가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친절도 있고 절도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는 나쁜 열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심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 열매를 빌려와서 걸어놓고 파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매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없애버리고 자기 본성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선행은 억압이나 강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중심이 변한 사람은 틀림없이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며, 또 그것도 지속적으로 많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변화는 짧은 순간에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을 두고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인데 왜 그것밖에 안 돼?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좀 더 더딘 거예요. 그냥 왜 그것밖에 안 돼가 아니라 조금씩 변해가는데 아직 변하는 속도가 늦는 거야. 여러분, 서울 가는데도 마차 타고 가기도 하고, KTX 타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변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일찍 평가하지 맙시다. 내 믿음만큼 저 사람이 못 따라왔다 해서 저 사람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은 좀 더디 가는구나. 황소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구나. 나는 마차를 가고 있구나. 인정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